어떤 목사님이 겪었던 일을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딸이 자러 갔대요. 자러 들어가면서 나 지금 자러 갈 거야. 자기 전에 기도할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사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편 109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지금 정황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다윗의 기도 109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누군가 때문에, 아마 사울로 예상이 되는데, 대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얼마나 저주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게 하고, 애들은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되게 하고, 사실 이게 앞뒤는 안 맞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원망을 다 거기 투영해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 놀라운 응답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스토리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문제가 뭐냐? 때로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 내 요구에, 내 요청에 응답하시질 않고 꼭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하더라. 그럼 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필요한데, 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내가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명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기도하여 고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 응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긍정의 응답. 두 번째, 그건 아니야 라는 부정의 응답. 그리고 아직 아니야 기다려라. 이 세 가지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알았어. 바로 응답이 되죠. 두 번째,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은 아니야 기다리라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데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즉각적인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뭐 기도를 통해서 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는데 사실 기도에 유익한 것도 있거든요.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 교제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옛날에 교제를 했는데 이분하고 교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저한테 와서 한참 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버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나하고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말할 틈도 없어. 나한테 일방적으로 떠들고 가. 근데 그게 어떻게 사이가 좋아요? 한 사람만 떠드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냐고요. 쌍방이에요. 교제라는 건 쌍방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교제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그게 상황적 변화, 유익함이죠. 또 나도 변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주세요. 내가 지금 치러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데 기도하면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달란트를 주셔서 없는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무장을 시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 이 하늘 경험, 천상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그 시간 동시에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이 변하는 동시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삶에서 구현되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게 유익이죠. 그래서 기도는 좋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계획이 뭐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지금 뒤에 찾아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읽어보면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사실 어떤 경우에 응답이 돼도 시간이 가면 그 응답 받은 게 별로 의미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온 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 다 죽어요. 이게 사실 어떤 문제는요 내가 그 문제가 나한테는 버거워서 주님 앞에 오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뿐더러 어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되게 임시적이고 단기간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신기하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내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신비한 경험입니다. 나는 엎드리기는 문제 때문에 엎드렸는데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네. 계속해서 봅니다.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예배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사실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보고 싶지도 않다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문제는 사라져가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죄 용서받았네, 내가 속량함을 받았네 라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 자체는요, 일종의 내 뜻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요구해서 설득시키냐,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시편 109편은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안 될 때거든요. 근데 막 시편 109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따라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떨 때 좌절이 되냐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만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남의 돈을 써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내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자 때문에 원금이 늘면서 경제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욕이 뭐냐? 빌어먹을 놈이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욕이야, 아주 진짜.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면 아주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의 뜻을 모른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고, 빌어먹을 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일처럼 머리가 아프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크면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아주 그냥 딱 막혀버려요. 아주 그냥 기도가 안 돼요. 시편 109편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약에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막 별걸 다 해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찬양도 들어봐. 옛날에 들었던 은혜 받은 설교도 다시 들어봐. 옛날에 기도 받았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 뽑았던 데 가서 그 소나무 다시 붙잡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시편은 어디에도 기도 안 됩니다라는 시편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도잖아요. 근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조차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리고 제 스스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설교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기도를 설교로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궤변이다 이랬습니다. 아니, 기도를 설교로 어떻게 가르쳐요? 설교로 기도는 못 가르칩니다. 못 가르쳐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교과서로 배울 때는 100만 원어치를 배우고,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때는 1억어치를 배우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100억어치 배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교과서에서 100만 원어치 밖에 못 배워요. 근데 내가 직접 해보면.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말은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은 게 한 번 본 것만 같지 못하다. 그렇죠?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100번 본 게 한 번 경험한 것만 같지 못하다. 그리고 백행이 불여일 실패라고 생각해요. 실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100번 해봤는데 한 번 실수한 걸 통해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어쩌면 100번 보고 100번 들은 거, 설교, 기도에 대해서 100번 설교, 100번 들은 거는요, 그러니까 10,000번 들어봐야 한 번 여러분이 기도 체험한 것만 같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설교로 배울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게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안 나와. 내 문제가 너무 커버리니까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고, 기도가 너무 크니까 이제 기도도 안 나와, 이제. 근데 그 기도 안 나올 때 별의별 짓 다 하거든요. 막 새벽 예배. 근데 저는요, 사실 새벽 예배 누가 갑자기 나오면 놀래, 조금. 그냥 안 나오면 꾸준히 안 나와야 제가 안 놀래. 갑자기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놀랜다고. 그리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전화해요. 왜 나오냐고. 왜 안 나오냐고. 내가 뭐 말 실수했나? 아니면 뭔 일이 생겼나? 교통사고 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꾸준히 안 나와야 되고, 나오는 사람은 꾸준히 나와야지 마음에 정신 건강이 좋은데,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문제 가운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레파토리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나 이런 기도 계속 내가 중얼중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 놓고 기도한다. 어떤 말씀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모든 걸 앞서서 중요한 게 있대요. 마더 테레사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기도에 대해서 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실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소음과 쉼 없는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안팎으로, 안에도 밖에도 침묵이 없다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의 고요함, 안목의 경험, 눈이죠. 안목의 고요함, 입술의 고요함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침묵 없는 기도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는 마음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원한다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침묵뿐만 아니라 마음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곳에서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노래하는 새들 속에서도, 꽃들과 동물들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찬미 음성을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수도자들이 사막, 숲, 그리고 깊은 산과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하면 그분은 듣습니다. 기도는 양쪽이 다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더 테레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뭐 하세요? 수녀님, 기도할 때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 듣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때? 하나님도 듣습니다. 쌍방이 듣는 게 기도다라고 마더 테레사가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안 듣는다니까.
기도할 때 그냥 말하기가 바빠. 그냥 계속 터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 실컷 터들고 나면 나 기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멈출 때가 있어요. 아,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레퍼토리가 안 돼.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레퍼토리가 안 되고, 그냥 정말 앉아있을 때 다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이거 외마디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 사실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예요. 왜냐? 문제가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그 깨트리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뻘떡 일어나서 선생님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 너 안 불렀다. 도로 가서 자라. 사무엘이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뻘떡 일어나서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안 불렀어. 가 도로 가 자.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어린 사무엘이 뻘떡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또 갑니다. 선생님, 저 또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여호와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너 다음번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러자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엎드려서 여호와여,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듣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시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가 안 되시다면, 그 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레퍼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제 진짜로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대로 구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정욕에 대한 레퍼토리가 안 돼, 이제. 절망했기 때문에.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눈을 비웠습니다. 귀를 비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세요.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만 떠들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쌍방이에요. 안 듣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제하실 때 그렇잖아요. 이 남자는 듣지도 않아. 이 여자는 듣지도 않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드디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문제 때문에 힘드시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레파토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진짜 기도, 나의 외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가 회복되어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